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우리의 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나사렛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사하기에 대하여 자세하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거기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는구나. 다른 길로 오게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가장 먼저 행하신 행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사실상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실은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물론 창세 전부터 행하셨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부분은 오늘 이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상징적 의미의 별,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별을 많은 학자들이 이 별의 어떤 그 실제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케플러라고 아시죠? 그분도 이 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 자리에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별이 나타난 것이 어떤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이게 삼중합이라고 해가지고 금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성보다는 훨씬 큰 목성이라든지 토성, 화성 이게 세 개가 합쳐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삼중합이 되면 그 별이 확 빛이 난대요. 그래서 아마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만 보자 이겁니다. 별이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움직여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꼭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없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 별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동쪽에서 옮겨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동쪽이라고 하는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동쪽 시작점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시작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지는데 이건 그 시작점이 안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패된 곳,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항상 원죄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들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죄악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동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쭉 나옵니다. 즉 인간들이 노아 홍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시 뭉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뭉쳐서 그들의 나라,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직접 세웁니다. 그것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은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바벨은 혼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혼돈을 스스로 뭉쳐서 동쪽에다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어쭈 이놈들 봐라.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만의 스스로의 인간의 나라를 만든단 말이야 하면서 나라를 시절이 부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있지 말고 떠나게 하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떠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바로 12장에 연결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 가나안에 정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든지 동방의 지역은 사실상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동방이 아닌 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뽑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 삼촌이죠. 삼촌 아브라함의 양들과 자신들이 키우는 양들이 서로서로 더 잘 키워보겠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양을 잘 키워보겠다고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롯은 더 좋은 땅을 찾아가겠다 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찾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이 어디냐면 13장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진짜 깡패들만 모여있고 악당들만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윤택한 땅이었다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쪽이 동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쪽을 택해서 자기의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거주한다라는 뜻과 함께 결혼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견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곳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이 구약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말하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불태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상징적 설명입니다. 그곳에서 롯은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위들은 그곳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아마 멸망할 수도 있을 거야.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 이 세상은 아마 멸망할 거야. 쓰나미 같은, 온난화 같은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우리 세상은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가정은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돼로 갑니다. 잘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시킵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복음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뽑아내시고 사람들은 항상 동쪽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 자칭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동쪽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다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동쪽에서 별로서 드러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을 보기 위해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동쪽에서 나왔을 때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뽑아내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고, 잠깐 살펴보면 그 왜 동방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이 동방에서는 항상 요한계시록에 용이 등장하잖아요. 불뱀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잖아요. 바다 끝에서 등장하는 거, 그게 다 동방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동방에서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보면 이 동방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동방의 땅이 이런 곳입니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의 수도입니다. 다 동방에 있는 땅이에요. 죄악의 대표성에 가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처해졌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항상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꼭 뽑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바벨론은 어떤 땅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기 갑자기 처소, 모이는 곳, 이렇게 뚝뚝 나오는데 갑자기 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사실상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올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어원이 높은 산, 언덕을 뜻하는 오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높은 곳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높은 곳, 산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산이라고 하면 성전이 서 있는 곳밖에 없어요. 높은 산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하면 성전을 보아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공중에 새만 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을 보아라. 나의 성전은 내가 입히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각종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높은 곳,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장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하고 더러운 곳이 그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노의 포도주가 그곳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땅의 상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땅의 왕들. 여러분, 땅의 왕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No! 땅의 왕들은 여러분 민주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아닙니까? 내가 다 왕이에요. 내가 다 왕.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땅의 왕들이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합하졌다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누굽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추구를 하며 가치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그게 땅의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에서 그 별이 되어 나오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리트와 레헴의 합성어. 베리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담고 있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가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들고 가서
세 명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명이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이 예물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삼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이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황금, 유향, 몰약은 세 가지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3을 제가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또 세 가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삼층천.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식양을 본따 만든 성막도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하늘의 식양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걸 이제 그 세상의 그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삼각형을 자신들의 어떤 심볼로 많이 하는 거예요. 3은 원래 신령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33 그리는데 이걸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비진리로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진리로 받으면 이게 하늘의 숫자고 나의 숫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3층, 3층으로 된 하늘을 보고 왔을 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다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피로함과 그 어려움이 잠깐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된 소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3이라는 숫자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황금,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황금은 왕권,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예수님의 희생, 이걸 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왜 황금이 왕권을 담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왕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모습의 왕으로 왔느냐를 아셔야 돼요. 황금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황금은 그 히브리어가 자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하브. 이 자하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황금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것, 황금색의 것, 금색의 것이 자하브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은 황금이 아니라 기름을 뜻해요. 기름은 흘러내리고 발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만들고 또 모든 기명을 만들 때 황금색인 노스로 덮고 그리고 법궤는 황금으로 덮어요. 다 바른다는 겁니다. 어디에? 조각목에. 여러분 조각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조각목이 그 옛날 고대 때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신성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나무가 안 썩습니까? 나무가 안 썩어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죽을 때 그 속관은 그 괴무화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괴무화과 나무도 약간 신령한 나무라고 해서 관으로 짭니다. 그리고 이 겉을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덮었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썩었습니까? 다 썩죠. 안 썩어봐야 뭐합니까? 그냥 연구 가치만 쓰지 그게 무슨
영생을 하는 거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조각목과 같이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르냐면 황금을 바릅니다. 황금을 바른다는 것이요. 그곳에 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황금은 왕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는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더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덮어주시기에 나는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야만 내가 회개되어지고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법궤를 금으로 덮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래 고백드리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나오보라 하세요. 없어요. 하나님, 내 이제 주님 앞에 더 이상 I am sorry가 아니고 I am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I am sorry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라 라고 하지 않고 안 벗어도 돼. 내가 덮어줄게 하면서 조각목 그대로 거기에 황금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 되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으로 오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섬김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들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받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죽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어떤 건지 예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그 부인. 베드로가 그것이 다 자신의 그 신념과 믿음이 다 무너졌을 때 펑펑 울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래 부활하셨구나. 내 같은 놈이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뭐 하겠냐.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 내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느냐고 물으시니까 감히 대답합니다 라고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를 사형시킬 때 오롯이 사형받는 것 감히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깎굴로 형장의 이슬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 보인의 그 핵심의 자리 다 성령 충만함 속에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덧입히니까 너희들 스스로 발부둥 치지 마라. 그 발부둥 치는 것이 사단의 멍에를 함께 매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너희들에게 씌운 멍에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내가 덮어줄게. 내가 덮어줄 테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무슨 질서를 지켰습니까? 발가벗고? 뭘 했겠습니까?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뭘 지켰습니까? 뭐가 짐승이고 뭐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가치 판단,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벗고 살았지? 우리가 이렇게 벗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짐승이 아닌데 하면서 가려놓은 게 뭡니까? 뭐가 나무 이파리예요. 그거 가려놓고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린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벌거벗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선악과 나무 뒤로 숨어요. 하나님 눈에서 뭘 피할 수 있다고 숨습니까? 왜 숨느냐? 얘들아,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 뱀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먹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일하게 하고 해산의 수고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구조로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되면 에덴 동산도 비진리가 되고 악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뽑아내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선악의 구조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내 얼굴은 원빈처럼 되고 머리숱은 풍성하고 내 눈 쭉 젖어진 거 쌍꺼풀 챙기고 얼굴은 V자 되고 천국에서 멋지게 그 어떤 괴로움과 답답함도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만이 있는 그곳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여기 좀 더 깎아주시지. 요 조금 터주시지. 조금 더 키워주시지. 이렇게 눈도. 왜 눈썹만 지나고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 좀 떼갖고 여기서 붙여주시지. 희한해요. 눈썹은 이래 잘 자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자라는지. 날 때 안 나고 꼭 엉뚱한 데 나고 그래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삶으로 바뀐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예요.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천국에 있어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동쪽에서 모여가지고, 에덴 동산이 동쪽 동산이거든요.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에덴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쪽 갈대우르에서 떠난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제가 못 가봐서 드릴 수 없지만 사진에서 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옥토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옥토 아니라니까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깡깡 말라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황금으로 오셔서, 기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발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예복 가지고 있구나.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옆에 있는 두 강도, 한 강도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당신과 나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놈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살면서 네가 지은 죄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 가졌어? 조금이라도 어떤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선행한 거 있어? 네 마음으로 깊은 회개했어? 그런 것도 안 했으면서 어디 나 따라오려고 그래? 꺼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구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학자들은 천국과 낙원의 차이점 이래가지고, 천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만 가는 것이고, 낙원은 요런 강도들이나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림보 천주교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릴 때 죽은 어린애가 회개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하고 죽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 하늘로 완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그래가 면죄부 만들고, 두 번째로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라비아 관목에 나무 껍질이나 오는 그 수액에서 생긴 굳어져 나온 액입니다. 유향은 그 상징적인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치료라든지 장례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 혈액에 대한 질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유혈병이라든지 그 생리불순이라든지 그 어혈을 뭉치는데 이것을 먹고 다 풀었다는 겁니다. 바르기도 하고.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략도 죽은 자들의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취 효과가 있고 또 그 장사를 지낼 때 바르는 겁니다. 모략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포도주에 그 모략을 타가지고 적신 그 해용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겁니다. 고통을 덜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모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황금, 유향, 모략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한 모든 삶을 사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셋 다 여러분, 황금, 기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감람유 다 어떤 거냐면 다 열매가 나무 껍질이 베어지든지 열매가 다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어 짓눌렀을 때 흘러나오는 것이 황금과 기름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우리가 다 가루가 되고 짓눌려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고 오늘이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12월 25일은. 그냥 이제 그 태양신을 숨기는 날이 이렇게 태양신, 그러니까 이방신들도 자신의 신의 탄생일을 즐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날도 하나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게 12월 25일이에요. 왜 그날보다 더 소중한 날을 이렇게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데 요즘은 아예 그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산타죠. 산타라든지 그냥 기쁨의 소식이죠.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의 감사, 기쁨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의 오심, 그분이 직접 동에서 서로 옮기셨구나.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동에서 서로 옮겨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왕들, 땅의 왕들, 비옥하고 윤택한 그 땅을 바라보며 나도 저곳에 가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적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뽑아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성탄의 그 감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일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그 일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느끼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소돔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비옥하고 윤택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성탄의 기쁨 우리의 삶에 잘 담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인도하심, 이끄심, 덮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에 확인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꼭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